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 36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시자면 이 36장의 배경은 BC 605년으로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잡아간 1차 포로 시절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36장의 배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되어서 11년간을 통치하였는데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힘으로 더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던 인물입니다. 특히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여호야김은 그에게 충성하기로 하였으나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 있은 후 그를 배반하고 애굽 왕 느고를 의지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을 거두어 느고에게 뇌물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야김이 배반한 사실을 알게 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금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며 여호야김 왕과 유다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6장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한 모든 말을 바로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최소한의 신앙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결코 지치지 않으시고 기다릴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죄인을 다스리지만 그들과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금세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길로 빠져 살아가는 무익하고 배반에 배반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이지만 그들을 영원토록 신실하게 사랑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을 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다는 것은 마치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라는 말씀과 같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함에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장성함에 이르도록 교육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보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먼저 찾고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대손손 자녀들과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만 간직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와 전파와 또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지시가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처럼 5절 말씀처럼 당시에 감금이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감금된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나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식음을 전폐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나 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일날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며 악한 길에서 떠날 듯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룩을 통하여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는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렇게 금식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한 회개는 기도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자극시켜 회개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르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짊어진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특히나 앞서 배경에서 설명하신 바 말씀드린 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죄에 오염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게 하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영원토록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삶의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됨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깨달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 기도함과 말씀과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하겠습니다.